얼마 전에 곧 사임하는 저와 또 윤희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송병주 목사님과 섬기시는 목사님들께 그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연세 많으신 그 95세가 되신 권사님이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일어서는데 권사님이 조용히 제게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런데 눈물 날까봐 못 부르게 싶디다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일부러 권사님이 타신 교회차에 제가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못내 아쉬우셨던지 가방에서 찬송가를 꺼내시더니 제게 이게 찬송가 222장을 펴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222장 여러분 혹시 그 제목 아십니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찬송가를 받아들고 저는 조용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르니까 권사님도 부르시고 권사님이 부르시니 우리 윤 목사님도 운전하시던 윤 목사님도 함께 부르기 시작하셨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찬송이 끝날 무렵 이 찬송을 부르시던 권사님도 울고 안 그래도 눈물 많은 우리 운전하시던 윤 목사님도 울고 그리고 저도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그 교회를 떠나는 젊은 목사들을 향한 이 95세 노 권사님의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훈계로서 인도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가는 곳마다 보호하며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세요. 제가 집에 와서요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찬송가를 다시 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훈계하고 도와주세요, 가는 곳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세요, 이 부분이 특별히 좀 더 은혜가 됐고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세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세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저 목사님들과 함께 해달라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되고 칭찬받고 큰 교회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 우리가 자꾸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깊은 사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영혼들을 유명하게 여기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청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실 제가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그때 다 하지 못했던 마지막 당부 그리고 마지막 적용 그 부분을 이 시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때 나눴던 말씀의 그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에 열광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제자들을 패워 건너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이 건너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곳은 가버나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 무리들을 흩으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떠나보낸 그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저들은 밤 사경, 여러분 밤 사경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어둠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에서 6시가 바로 이 사경이죠. 그런데 바로 밤 사경에 이 바다라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 제자들은 그야말로 그 자신들을 향해 불어오는 맞바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풍랑과 같은 맞바람이 치니 더 이상 돛은 사용할 수 없었고요, 자신들이 직접 그 노를 저어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그 바다 위에 표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이 바다, 즉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요, 이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에서 풍랑이 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과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이 마주한 상황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 그리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전부터 배를 타서 이 밤 사경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맞바람과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을 삼킬 것만 같던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듯,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예수님이시면 그냥 하늘에서 내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큰 배를 타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고, 혹은 직접 가시지 않고도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쓴 그 음부론이란 책을 보면 그 작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세비우스가 쓴 이 음부론이란 책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그 천국의 모습, 또 천국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천국은 잠도 없고, 전 처음에 이 본문을 읽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졸 일도 없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졸 일도 없고, 저만 은혜를 받는가 봅니다.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고요, 또한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는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천국의 사람들, 그 하늘의 사람들은, 그 하늘에 사는 의인들은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는요, 이 바다는 악령의 집, 즉 모든 악한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바다의 풍랑과 파도 역시 사탄의 역사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시면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가진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단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임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의 사람이다, 내가 바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 바다와 그 파도에 삼킴을 당하지 않는 너희가 믿는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일 끝절인데요, 제자들은 오늘 벌어진 이 일 끝에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데요, 절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 위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군중과 함께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만 추대하여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망한 것들을 이루려 했던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전은요, 폭풍이 몰아치는 이 밤 사경의 시간 속에서도 물 위를 두 발 딛고 서서 안심하라 나니 it is I,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언뜻 보면요,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셔도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을 향해 나아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 자체의 목표는요, 물 위를 걷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라거나 그 기적 자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밤 사경의 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신자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거센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사방에서 몰아치던 풍랑이 언제 멈췄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나오듯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의 시간, 제자들이 탄 배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그 풍랑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재하셨던 배에 하늘의 사람, 하늘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니 그때 비로소 그 풍랑이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사색되었던 저들의 얼굴에 희색, 즉 기쁨의 색이 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방에서 불어오는 이 풍랑으로 힘든 이 밤 사경의 이 시간을 지내는 우리가 이 사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안전한 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내가 주님을 인식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 주님을 환영하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첫 설교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 잠깐 드렸었거든요.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로 좀 오늘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 수술하시고 12시간 동안 큰 수술 받으시고, 이제 수술 받으신 그 다음날 중환자실 안에서도 중환자실 가서 누워 계신데,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제가 수십 년을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앙상하게 누워있는 제 아버지를 내려다보니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버님 일평생 주의 몸된 교회 섬기시고 애쓰셨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냥 수술 안 하고도 암을 낫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치시면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제가 귀에다 입을 갖다 대는 게 아니죠. 입에다 귀를 갖다 댔더니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말이 자꾸 네, 입에다 귀를 갖다 댔더니 그 거즈를 이렇게 빼드리니까 저희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자. 그리고 말씀 하나를 암송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24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에베소서 6장 선교단체에서 선배로 있으면서 이거 묵상하고 성경 PBS하고 설교도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 네 글자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함 없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맞이한 상황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밤 사경의 때와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우리 주님 사랑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선한청지교회와 향산교회 협력으로 지난 3년 동안 공부도 하고, 아까 우리 김석공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귀엽지 않았는데 언제 저렇게 귀여워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민교회에서 사역도 하며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요, 제가 얼마나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송병준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우리 나혜준 목사님의 표현을 따라하자면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요, 동시에 쉽지 않은 이민생활 속에서 밤 사경의 때를 만나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을 담당 목사로서 신방하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즉 이 밤 사경의 때를 맞아 수많은 인생의 맞바람과 풍랑을 맞으면서도 그 인생의 맞바람과 풍랑이 삼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한결같이 우직하고 묵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한청주교회에 와서 만난 가장 큰 복은 바로 그분들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시고, 결코 누구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있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물 위를 걷고 있는 참된 기적의 사람들이구나. 육체 질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우리 김경자 집사님, 심한 암 통증과 황달 증세 속에서도 한국으로 돌아가는 젊은 목사 오히려 꼭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김금인 권사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연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선한열매 베델초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이분들 말고도 정말 곳곳에 삶의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숨결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부끄러울 그런 선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하고 계시던 그 수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기적의 사람들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오늘 정들었던 선한청지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가지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삶을 삼킬 듯이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마음 품지 아니하고 안심하라, it is I,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걷는 하늘의 사람, 이 세상의 풍랑이 삼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경제를, 나의 신분을 삼킬 것 같았던 폭풍은 그칠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사색에서 희색으로 변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사랑하는 선한청지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떠나시는 목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탄의 첫 시작으로 대림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성탄의 첫 시작이었죠. 오늘 대림절 두 번째이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재경 목사님 사임하시는 날을 축복하면서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보다는 선한 정직이의 하나님, 또 오재경의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에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역적인 호칭은 나의 역할에 대한 호칭이고 기능에 대한 호칭이지만 관계적인 호칭은 나의 존재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사역적 호칭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하는 관계적 호칭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역적 존재감은 커져가는데 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며 사역적 존재감은 커져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적 존재감이 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역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교제하기에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었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송병주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아유 김 장로님 오셨나요?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아 내 딸아 왔구나, 혹은 병주야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서 직분 갖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은 내가 아들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그분의 딸이라는 관계적 호칭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누구보다 깊은 관계성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친밀한 음성을 듣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메시아를 보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릴 구세주를 보냈다. 내가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을 보냈다라고 사역적 호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처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세례를 받는 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이 왕이니 메시아니 너희를 살릴 구세주니 하는 사역적 호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관계적 호칭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이 순간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한 현재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과거부터 기뻐해왔고 지금까지 쭉 기뻐하고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오랜 세월부터 기뻐해 오셨던 바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세워지시는 이 대관식이 있는 메시아와 구세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날, 우리는 자줏빛의 망토를 보는 것도 아니요 황금빛의 왕관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대한 황금 보좌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한 마리와 물 뒤집어 쓴 젊은이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신 관계적 호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속성을 드러내는 신학적 용어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적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목사님을 또 떠나보내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사람들과 설교가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 돌보는 훌륭한 목양자로서의 목사님, 그런 많은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호칭이 결코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속에 끊임없이 남아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역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속에서의 호칭이 사라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떤 사역을 잘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지요. 거짓 메시아다,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봐라, 온갖 말들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의 이야기까지 다 들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던 그 아버지의 기뻐하셨음을 그가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진정 엄마 같은 분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길을 가다 보면 또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형제와 친구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정주재 목사님 향산교회 정말 개혁하는 아름다운 개혁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쓸 때 같이 동역하러 왔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개혁시켜 주겠다고 오신 분들도 꽤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정 엄마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어머니는요 와서 물어봅니다. 남편은, 애들은, 남편 비즈니스는, 애들 공부는 하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정엄마는 좀 다르지요. 어디 아픈 데 없냐?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 예쁜 딸 손이 많이 상했네.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과 그 친밀함, 친정엄마 같은 친밀함을 끝까지 지켜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일 거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넘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과 호칭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감당하며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탄은 아들을 낳음으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아들임을 선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사역적 호칭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아들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불렀습니다. 목수라도 부르고 랍비라고도 부르고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이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보며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시작을 했고 일부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요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어대며 메시아이기를 바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머리를 흔들어대며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도 사람들이 외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호칭보다 그의 가슴에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유일한 힘은 너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재경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목회의 길도 그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 앞에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난이 안심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또 우리의 풍랑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삶 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 걸어갈 때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지겠습니다.